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성경 340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성도를 이렇게 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 목회자로서 이들을 양육하며 가르쳐야 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자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또 교회 안에서 소외당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참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자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은 교회가 사회에 대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바른 질서를 가지고 또 사회에 봤을 때 또 기감이 되는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들이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성도를 대하는 모습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이러한 가르침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52주 성고함송 28주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종되어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평생
교회를 세워왔던 마음들, 성도들을 대하였던 그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 1,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여러 연령대의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여기에서 늙은이는 바로 남성 연령이 높은 성도를 말합니다. 연령이 높은 남성 성도를 말하는데 그들을 꾸짖지 말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그들을 대하지 말고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에게 하듯 해야 된다.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자이지만 너는 늙은이를 꾸짖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존중하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젊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형제에게 하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또 2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 또 나이가 많은 여성 성도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해라. 아버지 대하듯 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대하듯 그들을 대하며 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음욕을 품거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 말고 너는 진실함으로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하듯 그를 대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를 가족을 대하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 형제 자매를 대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족으로 대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성도들도 성도들을 서로 진심으로 가족을 대하듯 사랑하는 이 모습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났고 그래 하였기에 초대교회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천중앙교회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성도들 그들을 가족 대하듯이 사랑하며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아픔을 당한 성도들, 외로운 성도들, 그들을 생각하며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듯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참 과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참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 시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도움이 없어서 괴롭고 힘든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성도들, 그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참 과부를 언급하며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교회가 참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야 되는지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참 과부의 기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과부는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없어서 그를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음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참 과부라고 말하였고 이들을 존대하고 그들을 도와줄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부이지만 가족이 있거나 친척이 있어서 또 자녀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먼저 그 가족들이 그 책임을 지게 하여서 그 효를 행함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율법을, 또 그 율법 안에서 감당해야 될 또 성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없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들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도와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정말로 힘든 성도들에게 그 교회의 헌금이 돌아가서 그들이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구제를 받아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바른 기준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가운데 항상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구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구제가 공정하게 바른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자 이 구제의 문제를 바르게 세우고 또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을 교회 안에 세움으로 인해 그 사역을 전담하여 맡기게 되었죠. 이 정도로 이 구제의 일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바른 기준으로 잘 집행이 되지 않았던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 이런 기준을 세워두고 이 기준 안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집행하라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이 존대하다라는 이 의미는 존중하다, 또 물질적으로 공급하여 그들을 대하여 주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를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그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하는 이 의미가 이 존대의 의미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은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참과부를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특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될 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참 과부의 기준은 바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며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고 섬기는 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과부의 기준을 정할 때 이러한 사람이 참 과부이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과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면서 과부로서의 구제를 받고 또 도움을 받지만 실제로 그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향락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과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과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권면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이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아야 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자신의 집에 과부가 있을 때 그 과부를 돕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던 그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새로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그들의 삶 속에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물질이 없으나 가난하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으로서 그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또 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참 과부들을 존대함으로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도와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기준에 대해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라갈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자. 60이 덜 된 사람들은 또 그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나 아니면 스스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에 오직 60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60 이후의 사람을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60 이전의 사람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계속 설명이 되는데 그들은 새롭게 시집갈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부로 교회 안에 이름이 등록되어서 구제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집간다고 하면서 시집가는 중에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들을 경계하여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고자 이러한 기준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과부로 정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존대받을 수 있는 자는 60 이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고 그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이라 증거가 있는 사람, 정말 평소에 선한 일을 행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 과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죠.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할 것을 지금은 디모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과부로서 도움을 받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결혼함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 그 믿음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때로 돌아간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오히려 정말 선하게 행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을 발을 씻겨주며 섬겼던 자들을 도와줄 것을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어떤 기준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준들을 하나하나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냐면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 가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 안의 모습이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귀감이 되고 또 존중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단지 자기들만 믿음을 가지고 사회와 격리되어서 자신들이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에도 그들이 보았을 때 바른 기준 안에서 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으로 온전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준들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이 기준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 지금의 한국 교회 가운데에도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그 모습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존경받던 목회자의 모습들이 무너지고 존경받던 성도들의 모습들이 무너지니 이제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 정말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세웠던 그 교회들은 구제하며 섬기며 그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랬기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들은 인정하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정직한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바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의심하고 더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이 동구, 이 지역 가운데 다시 한번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른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짐으로 인해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그 아름다운 건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세워진 그 교회 가운데 새롭게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 정말 아름다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초청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 동구 안에서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이렇게 대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여 이러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함으로 또 초대교회 가운데 어떠한 믿음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면서 또 이 가르침을 통해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새 성전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향기가 이 지역사회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몸소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